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은 자 7,000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각 나라별로 또 2차, 3차 이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확산은 그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위험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죠. 처음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의 생전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었을까? 우리 때는 이러한 거를 전혀 겪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고 또 경제 활동마저도 참 어려운 겁니다. 매번 주일 설교 때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며 매번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또 증거하고 또 지금의 사회적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멸망시키거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정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참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 그 남은 자 자체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에 관영이 되어 가지고 온 땅 그냥 세상에 죄를 물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물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 그 8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흐트름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이 우리 한번 높아져 보자 이렇게 막 대를 쌓을 때 그렇게 온 땅이 폐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남은 자로 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남자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산을 합니까? 정말 그냥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요. 2살 밑에는 다 남자애거든, 죽이라고. 다 죽이라는 거야. 남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죽이라는 거야. 날강에 버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중에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남은 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쪽 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렇게 결국 패역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 나갈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자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져 나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바로 남은 자 7,000명이구나. 바로 이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와 엄청난 그런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개략 내용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곧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 땅이 어땠는데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더 한 장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던 어느 날 18장 1절에 방금 읽었던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냐면은 아합 왕이 다스렸어요. 아합 왕의 그 와이프가, 그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레바논 지역에 거기에 두로와 시돈 땅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의 공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공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시집에 와가지고 지금 그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이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가 생겨났고 수많은 제단이 생겨났고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죠.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누가 참 신이냐?
그가 참신이냐? 우리 한번 보자 한번. 당신이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라.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라. 당시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가 400명 있었는데 다 갈멜산으로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한번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 받는 사람이, 받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합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 모였어요.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그들이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소문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 바알이 진정한 신이냐,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냐, 이것을 겨룬다고 하니까 온 나라가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매스컴도 아마 지금 같았으면 매스컴도 등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제물 넣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도 제단을 쌓았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근데 아무 변동이 없어요.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날 제단을 다 쌓고 거기다 물을 다 갖다 부어버리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드러내 보여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물에 젖은 재물과 그 제단 주변을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자, 봐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다 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아방한테 얘기합니다.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면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게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아합에게 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분노하는 거예요. 내 이 엘리야 내가 가만 놔두라 봐라,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불로 그렇게 제단을 태워버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소리가 나와? 이게 말이 돼?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될 엘리야가 그만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그 나라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그냥 공황이 생기는 거죠. 패전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엄몰되면서 거기를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피하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돌아와야지, 백성들이 돌아와야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려라, 이세벨을 쫓아내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결을 벌였는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 그때 엘리야는 생각하기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특심히,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도 본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별나니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과 최선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길 떠났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거길 떠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나서 남쪽 유다로, 남쪽 유다의 국경에 끈 브엘사바를 벗어난 광야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광야길을 가니까 지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먹입니다. 떡과 고기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원기를 차리고 40주 40야, 즉 40일 동안 정말 금식해가면서 그 길을 걷고 걸어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심이었고 유별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었던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놀라운 기적 같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 비바람이 불고 강한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오고 강한 막 엄청난 불이 지나가도 지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대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깨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려고 정말 저를 찾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엘리야를 봅니까? 갈멜산 전투에까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사명으로 정말 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엄청난 기적을 보였던 그 엘리야.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인해서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 호렙산 굴에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여기 있을 게 아니잖냐? 이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무엇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주회를 할 때 꼭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만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뭐 집에서도 나만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경건한 것 같고 그래.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상 18장, 19장 또 특별히 19장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정말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놀라운 이적을 보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적을 보였습니까? 사르밧 과부, 그를 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자기를 공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아들 살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결정적인 거, 이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변화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또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병리 나, 또 기도 응답을 받아, 그리고 엄청난 삶의 기적을 체험해. 그 기적 갖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보다 한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거 한번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됐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죽은 병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거두셔요. 또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그물 더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 병자들을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주님 계실 때 얼마나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목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재판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거 다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돌아왔습니까? 하물며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고도 다들 그러는데, 사람의 강팍한 마음은 그런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또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제자의 수가 3천이 늘고 4천이 돌아왔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회심이 되어지는 거죠.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이 죄로 찌드는 이 마음이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이어도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더라도 이야, 이건 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렇게 그냥 난리를 펴가면서 바알이여 오시옵소서, 아세라 신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셔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것도 특별히 제단에다가 물을 다 갖다 부어버리고 구렁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웠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니까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죄에 붙잡힌 인생은 햇반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변화되지 않는다. 적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줘야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끌렸다가 말아버리는, 처음에는 변화된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면은 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또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본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은 이 다 드러나 보여요. 다 나타나 보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죄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는 이상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너 하나만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던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만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만약에 7,000명에 들어가는 정도로 내가 남은 자에 속해져 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는데 남은 자로 생각하셨고 남은 자로 택하셨고 남은 자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남은 자는 결국에는 심판 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때 그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남은 자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너나 내나 다 같은 신앙생활이야. 다 좋을 때 좋고 어릴 때 어렵고 다 그래. 그러나 고난이 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은 자로 세워놓으셨는지. 여러분 지구가 멸망을 해도 엄청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춰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 아니죠. 오직 유일신앙, 하나님만, 예수님만, 복음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자 이름을 주신 바가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은 자는 첫 번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질 때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저도 남은 자고 여러분들도 남은 자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남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삶은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후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걸렸겠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걸렸지 않습니까? 그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뭐 홍수 심판을 하신다는데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방주를 지어져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 이 시대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락다운 한 지가 좀 시간도 꽤 지나고 또 사회적으로 마스크 써야 되고 막 힘든 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사람 간의 만남도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 또한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엄청난 이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과 언제 5개월 지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간이 10년,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늘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이러다 못 살아.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건 절망이야. 너만 그러냐? 너만 해? 너만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자에게.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엘리야 당시에 남은 자가 7,000명이 있었다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7,000명의 성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철통 같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 엄청난 철통 같은 그런 시대에 7,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정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서는 내 가정에서 그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이 사회에 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잘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다 깨끗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예수 믿는 사람 더욱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까? 야 확실히 크리스찬은 달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삶이 달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착하고 멀리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가기까지 어렵겠지만 죽음을 초월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세상에 대하여 아니 가까운 내 가족과 가정과 또 교회에서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고정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고 또 남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저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왜 2000년 지금 2020년 아닙니까? 주전 그 기간에 또 주후 이 기간 동안에 그 소탄 오고 왔던 이 세대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 남겨놓으시고 이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남겨두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곧 이때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자기 스스로도 결산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결산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의 열매는 남은 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셔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큰 뜻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늘상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해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 더욱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삶, 그런 삶으로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수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